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목사님과 한소리 집사님 나오셔서 참 보기 좋은 듀엣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제목을 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제목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 정하는 것이 예수와 호흡하기, 복음과 호흡하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아이들이 장터에서 하는 놀이에 비유해서 들려주십니다. 이 소꿉놀이를 지금 아이들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합니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장소는 다르겠죠. 옛날 우리가 하는 소꿉놀이 장소와 지금 아이들은 이제 집안에서 하겠죠. 그리고 혼자 하든지 아니면 엄마랑 하든지 뭐 그렇게 하겠죠. 본문에 나오는 이 놀이는 사실은 이 소꿉놀이와 같습니다. 이 소꿉놀이는 역할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기억하는 소꿉놀이는 부부놀이 아니면 병원놀이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부부놀이. 부부놀이는 뭡니까? 요리하는 거죠. 요리해주면 요리를 맛있게 먹는. 이 소꿉놀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능청스러운 연기력입니다. 연기력이 좀 따라줘야 돼요. 그래야 이 놀이가 재밌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끼리의 호흡입니다. 이 합이 잘 맞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는 아이들끼리 재미가 있는 거죠. 성희숙 집사님이 입가가 실룩하시는데 많이 해보신 것 같아요. 자, 아내의 역할을 하는 아이가 여보 왔어요? 씻고 저녁 드세요? 이렇게 하면 상대편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소리를 이렇게 굵직하게 해야죠. 네, 이렇게 대답만 해주면 아내 역할을 하는 아이는 조금만 기다리세요. 맛있게 해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열심히 요리를 합니다. 길에서 주워온 어른 손바닥만한 보리에 길가에서 뜯어온 풀을 넣고 돌로 콩콩콩 찍습니다. 그것을 찧어서 장난감에 담고 모래로 지은 밥, 그것을 함께 내어 놓으면 다른 아이가 이것을 맛보는 척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맛있다. 이렇게 하면 놀이는 이렇게 아주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것이죠. 이 병원 놀이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 역할을 하는 아이의 대사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환자가 오면 청진을 하고 엉덩이에 주사도 놓고 돌멩이로 지은 약도 지어줍니다. 이 모든 역할 가운데서 환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아이가 잘 받아만 주면 이 놀이는 아주 잘 진행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소꿉놀이의 핵심은 친구들 간의 호흡이 가장 중요합니다. 놀이에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먹으라면 먹고, 마시라면 마시고, 앉으라면 앉고, 누우라면 눕고,
그렇게 서로 간의 호흡만 잘 맞아지면 이 놀이는 아주 잘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 원고를 준비하면서 지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분은 아마 소꿉놀이를 절대 안 해봤을 거야 라는 생각이 되는 그런 분들도 연상이 되고, 이 두 분은 정말 소꿉놀이를 잘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두 분도 있습니다. 그 두 분이 누굴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 소꿉놀이의 핵심은 호흡에 있습니다. 좋은 호흡. 이 호흡이 아주 잘 맞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대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장터에서 아이들이 하는 혼인잔치 놀이와 장례식 놀이의 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놀이를 주도하는 아이가 신나게 입으로 소리를 내면서 피리 부는 신용을 하게 되면 다른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소리에 맞춰서 신나게 춤을 추면 됩니다. 장례식 놀이를 할 때는 한 아이가 슬피 울면 다른 동무들은 가슴을 치거나 슬프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표현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놀이에 참여하는 아이들의 무관심 때문에 제대로 이 놀이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어서 18절과 19절에 보시면 이 놀이의 진행에 따르지 않는 아이들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으로 말씀되고 있습니다. 18절을 한번 봅시다. 요한이 와서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19절은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세례 요한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아서 귀신 들렸다라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은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소리를 받고 있습니다. 모두 이 놀이에 비협조적인 아이, 비난받는 아이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을 반대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놀이를 주도하는 것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요한은 금식하자 하고 예수님은 먹고 마시자 하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 말을 따르지 않는 이 세대에 대하여서 비난하고 있다. 이렇게 이 비유를 해석합니다. 대다수의 설교자들이 이 세대가 요한과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그러한 주제와 제목으로 이 본문을 설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비유를 누구의 관점, 누구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지금도 논란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놀이를 주도하는 쪽이 누가 되더라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누가 놀이를 주도하느냐 이것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는 한쪽이 웃자고 하는데 웃지 않는 것, 또 한쪽이 울자라고 하는데 울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은 이 둘 사이에서 호흡이 제대로 맞아 가고 있지 않다는 것, 호흡이 맞지 않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러 가는데
제자들은 높은 자리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호흡이 맞지 않아도 너무 안 맞는 그런 상황이죠. 제자들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을 기대하면서 설레하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과 대조되는 모습으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둘 사이에는 왜 호흡이 맞지 않을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바리새인들이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틀에 예수님을 집어넣으려고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강요를 거부하십니다. 자, 반대로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하시는데 그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틀을 고집하면서 예수님의 그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는 호흡이 맞지 않는 것이죠. 한편에서 보면 전통을 강요하는 모습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복음을 거부하는 모습이 연출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에,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간에 호흡이 맞지 않다라는 것, 이것이 핵심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호흡이 맞지 않는 것이 비단 이 바리새인들에게만 해당하는가라고 할 때에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미 제자들의 예를 통해서 우리는 살폈습니다. 이 호흡이 맞지 않는 것은 제자들에게도 해당되어지고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어지는 문제다라는 것이죠. 이 세대는 어떤 세대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작동하지 않고 그들에게 들려지지 않는, 예수님과 호흡이 맞지 않는 세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놀이를 주도하는 아이다라고 할 때 그런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보면 울라라고 하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거부합니다. 웃으라라고 할 때 역시 또한 거부합니다. 호흡이 맞지 않습니다. 이 세대는 예수와는 다른 각자의 호흡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기만의 호흡으로 살아갑니다. 자기의 상황과 감정과 이익과 욕망과 현실, 이 모든 것을 감안하면서 예수님의 호흡이 아닌 그들만의, 자신들만의 호흡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 세대의 특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과 사랑하는 제자와 베드로가 산에 올랐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베드로는 기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집을 짓고 살자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크게 나무라셨습니다. 이 자기를 나무라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심을 말씀하셨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을 비롯한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붙들면서 반대하다가 예수님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호흡이 맞지 않아도 너무 안 맞는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 다르게 말하면 복음이 제자들에게는 아주 불편한 소리로 들리고 그 소리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앞둔 제자들은 예수님과 여전히 호흡이 맞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속으로 웃고 싶은데, 너무 기쁜데 예수님은 웃을 때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고집스러운 욕망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이 문제가 여러분 우리라고 예외이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피리에 춤추고 우는 소리에 곡하며 슬퍼하는 그러한 반응을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께 보여드리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자기 놀이를 강요했던 바리새인들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그 모습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사인, 복음의 신호가 오면 그 소리에 반응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아주 다양한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울고 싶을 때 웃으라는 요구를 할 때도 있고, 웃고 싶은데 기뻐해야 할 상황 가운데서 울라라는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복음은 우리로 가기 싫은 그 길을 가게 하기도 하고, 가고 싶은 길을 가지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을 포기하라라고 말씀할 때도 있고, 분노해야 할 것에 대해서 용서하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합니다. 이렇게 복음은 우리에게 다양한 놀이를 통해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호흡이 맞지 않을 때 이 복음은, 주님의 말씀은 매우 불편하고 사사건건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생각과 충돌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과 함께 호흡을 맞추어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호흡에 여러분의 호흡을 맞추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것. 다르게 말해서 하고 싶어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결단들. 그러한 결단들을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냐라는 것이죠. 최근에 예수님과 맞추어 보신 그 호흡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의외로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우리를 매우 당혹스럽게 하기도 하고, 혹은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게 된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세례 요한 간의 호흡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마태복음 11장 2절을 보시면 요한은 지금 감옥 안에 있습니다. 요한은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한 가지를 물어보라고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당신이 메시아가 맞냐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에 대한 의구심을 가진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한 대답이 5절부터 15절까지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의 첫 부분이 무엇입니까? 5절입니다. 같이 한번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눈으로 한번 봅시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세례 요한에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전해주라라는 것입니다. 장애인들과 이 불치병 환자들이 낫게 되고 죽은 사람이 소생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라는 이 소식을 전해주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해주면 세례 요한이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차릴 것이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전해주라고 말씀하시는 이 인용의 말씀은 이사야에서 여러 곳에 나오는 메시아에 관한 여러 구절들을 종합한 말씀입니다.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과의 호흡에 뭔가 문제가 생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전해주면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고 보면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그 논리에 적응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랬다면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죠. 그런 우리에게 복음이 불편한 것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망하는 것이 있고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 있고 고집하고 싶은 것이 있고 혹은 무력한 삶을 살고 있거나 영적으로 잠자고 있고 계속 그러고 싶기도 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피리를 불어서 우리에게 당신의 놀이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호흡에 맞추도록 피리를 불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시죠. 가던 길을 돌이키라. 고집하고 있는 것을 버리라. 무력감에서 떨쳐 일어나라. 잠자지 말고 깨어 춤을 추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그 복음에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의 호흡을 주님의 호흡에 맞추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 저는 지금 웃을 상황이 아니라 울고 싶은 마음입니다. 웃을 때가 아닙니다 라고 할 때에 주님은 피리를 불어 우리로 주님의 놀이에 우리를 초청합니다. 다시금 당신의 호흡 가운데 우리의 호흡을 맞추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성경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자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자주 나오는데요. 이것은 나와 함께 그리하자, 나와 호흡을 맞추자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잃었다가 다시 찾은 이의 기쁨을 표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자, 즐거워하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에 보면 이는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었다가 찾은 사람들에 대한 그 양에 대한 물건에 대한 그 찾음의 기쁨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이 누가복음 15장에 연속하여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누가복음 15장 32절 금방 읽었던 말씀은 아버지의 유산을 다 잃고 돌아온 아들을 만난 아버지의 기쁨, 이 기쁨에 호응하지 않는 큰 아들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큰 아들은 아버지의 기쁨에 공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자라고 해도 그것에 호응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을 용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동생을 환대하고 있는 아버지의 행동에 전혀 공감할 수 없는 것이죠. 마치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는 예수님을 용납할 수 없었던, 하지 않았던 바리새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냐라는 것입니다. 장자가 큰아들이 아버지와의 호흡을 함께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과 이러한 일로 하나님과 호흡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없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탕자의 아버지처럼 죄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환대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기뻐합니다. 탕자가 돌아온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자라고 했을 때에 큰 아들은 그것에 동참하지 못하고 그 아버지와 함께하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하자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호흡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울고 싶은 현실이지만 웃자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웃으며 기뻐할 수 있으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호흡 가운데 우리가 함께 호흡하고 계십니까? 한때 북한 정권이 가난과 굶주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것으로 정권이 스스로 몰락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에 반색하던 젊을 때의 저를 기억합니다. 웃어야 할 때, 울어야 할 때 웃고 있는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호흡을 하던 과거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경제적 발전을 이루어가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발전케 하신 그것에 기뻐할 때에 복음은 빈부의 격차와 근로 현장에서 산재로 희생당하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울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그 목소리에 호응하지 못하고 그 호흡에 맞추지 못하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특히 예수님과 호흡을 맞추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호흡을 맞추고 복음과 호흡을 맞추어 우리가 살아갑시다. 이 세상에서의 삶, 그분과 함께 즐겁게 호흡하며 우리 주님이 진행하시는 그 놀이를 함께 주님과 함께 놀다가 완벽하진 않지만 멋진 호흡을 맞추면서 이 땅에서 살다가 우리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로 주님의 피리와 주님의 울음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이기를, 또 우리 평화교회 식구이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참 간단한 것이지만 그 호흡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현실입니다. 각자의 연약함,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주님과 복음의 호흡을 맞추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또한 방해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 또한 물론이지만 또 한국 개신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놀이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변화될 수 있도록 위해서도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